네, 오늘은 사무엘하 3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으로 성도 본색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혹시 중국 영화 영웅 본색 기억하시나요? 주윤발이라는 잘생긴 배우가 총 들고 막 돌아다니는 그게 영웅 본색인데 조금 그건 좀 흥미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고요. 본색이라는 말은 원래 자기의 원래 색깔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성경에는 잘못된 본색을 드러내는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어떤 본색을 드러냈느냐?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으로 옹립이 되고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데리고 나머지 11지파의 사람들을 모아서 사울의 적통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자기 자신의 주장으로 이스보셋을 사울 가문의 왕으로 다시 세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왕조가 서로 부딪혀서 전쟁이 길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점점 길어지는 날 동안 어떻게 되느냐? 다윗의 집은 점점점 강해져요. 그런데 사울의 집은 점점 망해가요. 그런데 희한하게 사울의 집은 점점점 망해가는데 그 사울의 집을 세운 그 역할을 한 사람이 아브넬이잖아요. 그런데 아브넬은 점점 강해져요. 집은 약해지는데 지는 강해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두 가지가 바탕이 되는데 첫째는 전쟁 중에는 병권을 가진 사람이 무조건 대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브넬이 나라를 위한 살림을 하는 게 아니고 누구를 위한 살림한다는 얘기예요. 지배 속 채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망하든 뭐하든 자기 배만 불리고 자기는 점점 강해지고 나라는 점점 망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힘이 점점 세지고 전쟁 중이다 보니까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위아래 경계가 허물어져서 사울 왕의 첩이었던 여인을 건드렸어요. 그랬더니 사울의 아들이 지금 왕이 돼 있잖아요. 아무리 허수아비라도. 그러니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에게 가서 아무리 당신이 충신이고 이 나라의 가장 힘이 강한 신하이긴 하지만 어찌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할 수 있느냐 하고 나무랍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아브넬의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드러냈습니다. 첫째는 권력욕을 드러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죠. 내가 당신을 다윗의 손에 넘겨주지 않고 왕으로 세운 것을 잊어버렸습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당신을 왕으로 세운 것은 납니다. 나. 당신의 권위가 아니고 내가 당신조차 왕으로 세운 거니까 그러니까 감히 나를 책망하려 들지 마시오.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더한 본색을 하나 드러냅니다. 9절 10절에 보니까 아브넬도 하나님이 다윗을 향해 맹세하시고 언약하신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맹세는 곧 이 나라를 사울의 집에서 다윗에게 옮겨서 그의 왕위를 다네세부터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유다에 세우리라 하신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최북단입니다. 브엘세바 그럼 여러분 기억나세요? 브엘세바가 뭔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다 애굽으로 가려다가 애굽에 안 가고 남쪽으로 가다가 아말렉 족속 땅에서 머물러서 거기서 찾아낸 게 우물 7개 아니에요. 그래서 브엘세바 그러면 7개의 우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최대 남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최북단에서 이스라엘의 최남단. 한마디로 이스라엘 전체를 다윗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브넬도 기억하고 있다. 그러니 지금 사울 왕가를 자기가 세우고 보존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권력 욕을 위해서 인간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다. 이거를 드러낸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브넬의 본색이에요. 그리고는 12절, 우리가 오늘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만 12절 이하로 가면 아브넬이 무슨 짓을 하냐면 이제 대세는 기울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점점 생각을 해보세요. 아브넬은 자기 뱃속 채우려고 나라를 지금 권력을 쥐고 흔들고 있고 다윗은 어떻게든 백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고 그러니 다윗은 점점 백성들을 돌보고 아브넬은 점점 백성들의 고열을 짜내고 그러니 사람들이 어디로 가겠어요?
다윗의 집으로 점점 가지요. 그러니까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요. 한마디로 대세가 기울었어요. 그랬더니 아브넬이 무슨 짓을 하냐. 12절 이후에는 다윗에게 쫓아가가지고 이제 이스보셋을 넘겨줄 계획을 세웁니다. 왜 그러냐? 이 사람은 그동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대의명분을 따라간 것도 아니고 어떤 자기가 정의감이 있어서 뭘 한 것도 아니고 오로지 힘의 논리를 가지고 권력을 따라서 자기 유익을 따라서 살아간 사람이기 때문에 위기가 되니까 자기의 본색이 드러났어요. 권력 욕구가. 그리고 힘 있는 자한테 달라붙는 그 야비함이.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모든 힘이 다윗에게 집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의 집에 더 붙어 있다가는 볼 것도 없고 사울의 집이 망하면서 자기도 망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얼른 다윗에게 붙어서 자기 목숨과 자기 이익과 권력을 또다시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로 투항할 계획을 세웁니다. 이게 아브넬이라고 하는 전형적인 악한 세력에 사로잡힌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라고 꼭 규정하기는 어렵지만 특히 세상 사람들 또는 악한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 악함이 몇 배나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어때야 될까요? 오늘 제목은 악한 사람 본색이 아니고 성도 본색이라 그랬거든요. 위기를 만나면 악한 사람은 그 악함이 2배로 드러나지만 위기를 만나면 성도는 뭐가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본색이 드러나야지. 성도의 거룩함이, 성도의 그 진중함이, 성도의 그 영적인 능력과 권세가 다시 깨어나고 다시 일어나야지. 그 영적인 본색이 다시 드러나야 되는 거죠. 평소에 그냥 살 때는 몰라요. 세상 사람인지 교인인지 성도인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런데 코로나가 빵 터지고 어떤 위기가 만나고 어려움이 닥치면 세상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아파하고 신음하고 넘어지고 그냥 좌절하고 포기할 때 성도는 포기하지 않는다고요. 왜? 성도에게는 영적인 본색이 있어요. 본색이. 우리는 어려우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와서 엎어져 기도하잖아요. 그게 성도 본색이잖아요. 그게. 코로나 만나서 남들 다 힘겨워하고 그러는데 나 교회들까지 거기 휩싸여서 우리는 무슨 그런데도 대면 예배를 하니 안 하니. 아니 그런다고 우리 신앙이 무너져요. 성도 본색은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아요. 아니 그보다 더한 공산 치하에서도 신앙을 지켰는데 무슨 소리예요. 그거 몇 주 동안 예배 못 드린다고 우리 신앙이 뒷걸음질 치고 무너지고 그래요? 안 그래요. 걱정하지 마세요.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가진 영적인 능력이 겨우 그 정도 싸구려가 아니잖아요. 이게 성도 본색이에요. 이게 위기 속에서 코로나 속에서 오히려 그게 드러나야죠. 어제 뉴스를 들으면서 참 답답했어요. 그게 성도의 본색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목소리 높이고 핏대 높이고 자기 뜻 세우고 주장하고 법적으로 무슨 성도의 예배권이 보장받네 못 받네 하는 이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지금 오히려 그렇게 신음하는 세상을 부둥켜 안고 우리가 좀 눈물 흘려주면 안 됩니까? 이 코로나에 어쩔 줄 몰라 해서 힘들어하는 이 세상을 좀 우리가 부둥켜 안고 우리가 대신 울어주면 안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성도의 본색이잖아요. 그 영적인 스케일이 위기를 만나면 성도는 그 영성이 드러나는 겁니다. 성도의 본색은 그 위기 속에서 피어나는 영성을 보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만약에 위기 속에서 마냥 흔들린다, 그러면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되냐면 하나님, 저의 영적인 본색이 약해졌나 봅니다. 겨우 요까지 것 때문에 넘어지고 겨우 요까지 것 때문에 시험 들고 겨우 요것 때문에 아파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제가 뭔가 문제가 생겼나 봅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를 위기 만나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여기 나와서 엎어진다고요. 다시 나와서 기도하고 다시 매달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한다. 그게 성도의 본색이라고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성도의 본색이 다시 살아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위기 속에서 우리 옛날에 그런 말 하거든요. 위기는 영웅을 만든다. 임진왜란이 없었으면 이순신 장군이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임진왜란이라는 국가적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영웅 이순신 장군이 탄생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려움은 성도의 진가를 드러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움과 시련 때문에 우리는 좌절하고 쓰러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드디어 우리의 시간이 왔다. 아멘? 네, 우리의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니 성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 설교 요번 주일날 그대로 한 번 더 할 거예요. 제가 이거 묵상해놓고 어저께 밤에요 흥분이 되고 잠을 못 잤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엄청난 본색을 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겨우 이것 때문에 그렇게 아파하고 신음하고 흔들려야 됩니까? 이 말씀 듣고 얼마나 위로가 됐고 저 스스로도 힘이 됐는지 몰라요. 그럼 이걸 주일날 우리 한 번 더 말씀 나누고요, 우리 온 성도가 함께 잃어버렸던 영성을 되찾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크신 은혜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아직 놓여져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세상은 위기가 됩니다. 어려움이 됩니다. 점점 코로나로부터 오히려 해방되는 게 아니라 더 짓눌리는 느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런 위기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재빨리 피할 길을 찾고 살 길을 찾느라고 여기저기 힘의 논리를 따라다니겠지만 우리는 여기저기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강단 앞에 엎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영역이 다시 회복되어져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강한 그 영성으로 성도의 본색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이 오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그 성도의 본색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